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입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의 스포츠 영웅들이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전에는 보니까 축구를 하더라고요. 안정환이 감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격투기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도 있고, 뭐 유도 선수, 뭐 심지어는 뭐 씨름 선수는 이제 이만기 이런, 그러니까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유명한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안정환을 감독으로 두고 이제 생활 축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못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과연 운동선수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축구장에서 공을 차는데 거기서 딱 한 사람만 빛나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정말 모자라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빛나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자립되어 있을 때예요. 자립. 그 사람 다울 때. 안정환이가 요즘은 또 보니까 이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번엔 농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허재가 감독이고 안정환은 거기에 이제 농구 선수로 또 이렇게 뛰더라고요. 얼마나 농구를 못하는지. 그렇게 빛나던 안정환이가 갑자기 그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자기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지 그걸 잘 몰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자립이에요. 미자립. 지금 시대가 미자립을 넘어서서 사실은 너무나 심각하게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어디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시대는 발전하고 있는데 개인이 무너지고 있어요. 개인 면면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5월 가정의 달인데요. 개인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도 그러다 보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어딘가에 의지해서 자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도 물고기로서의 그 존재를 유지하는 데는 물의 도움이 전적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이 자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사실은 설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르죠. 아는 거라고는 뭐밖에 모르느냐? 좋은 대학 가서, 뭐 좋은 직장 가서 그런 거밖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이 개인이 얼마만큼 연약한지 미자립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결혼을 딱 해보니까 이게 남편으로서 미자립이에요. 직장인으로서는 자립인데 남편으로서는 미자립. 그러다 보니까 애를 낳기도 두려워요. 아내로서 미자립. 이러다 보니까 결혼은 했는데 가정을 이루기에는요 미자립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지금 미자립 시대고 시대 자체가 지금 전부 미자립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 자체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 흑암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힘을 꼭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전에 멸하려고 하던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왜 무엇이었길래 이 믿음이 뭐길래 이걸 멸하려고 하는가? 사단은 지금도 이 믿음만 멸하려고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모든 문제, 그걸 싹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가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 주님은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답이 뭐지요? 이 축복을 누리는 답은 이 언약을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로 다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면요, 낙심할 일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나한테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가 막 엄청난 금덩어리가 막 나오는 금광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거기서 계속 금이 나와서 그 금이 뭔지를 알면 돈 걱정 안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들 걱정 안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금수저란 말이 다 나올까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나에게 돈이 얼마든지 있으면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할 거예요. 왜요? 내가 먹여 살리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여자들은 그 사람의 재력 이런 거 안 보더라고요. 실력도 안 보더라고요. 딱 뭐 보느냐? 그 사람 성격. 나를 잘 받아줄 남자인가. 어느 날 보니까 이효리가 결혼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상순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생긴 게 그냥 평범해서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 기준으로. 근데 이 사람 사귀어 보니까 자기의 이 이효리는 좀 약간 좀 뭐라 그럽니까? 스타로서 뭐 하여튼 뭐 가지고 있는 막 여러 가지 뭐 이제 업다운이 있는데 그걸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알면 이 복음 하나로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로 내가 이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 이걸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 걱정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지요? 복음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요? 복음으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복음이면 완전하다는 거 아닐까요? 그걸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걸 내가 충분하게 누려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전달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보여지기만 해도 되겠구나. 냄새만 맡도록 해줘도 되겠구나. 이렇게만 돼도 달라집니다. 정말로 마귀는요, 요 믿음 못 갖게 하려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자립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까지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요거를 없애려고요, 마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그토록 멸하려고 할까요? 멸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의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왜 이걸 그토록 멸하려고 합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로 다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복음입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마태복음 10장 1절, 원수의 모든 능력, 사단의 권세,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권능이 우리에게 언제 임합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 이름 누릴 때, 예수 이름 증거할 때, 예수 이름 선포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과 가문에 마귀가요, 딱 하나만 모르길 원합니다. 뭘 모르도록 할까요? 복음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흔드느냐? 복음은 흔들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복음은 못 흔드니까 뭘 흔드느냐? 믿음을 흔들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저절로 복음 자체를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붙잡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복음 자체는 흔들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적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 이거는 정말로 사실이에요. 근데 누가 못 믿어요? 내가 못 믿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 간혹 가다가 옆에서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안 놀래는데 옆에서 놀래는 소리에 제가 놀래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안전하게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옆에서 놀래버려. 그 말 듣고 내가 놀래요. 운전 정확하게 잘 가고 있는데요, 내가 잘못 봐버리면요, 거기서 놀래버린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마귀가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집의 문제가 그냥 그대로 문제입니다. 뭔가 내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에는 이게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마귀는 모르기를, 집안에 흑암 세력이 지금 덮쳐 있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불신앙의 세력이 덮쳐 있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누리면 보좌의 배경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심으로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것을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없애려고, 그냥 목표가 뭐냐? 멸하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은 못 없어요. 뭘 없앤다고요? 믿음을 없애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가 우리에게 막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자마자 함께 있기 위함이여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무슨 권세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복음 10장 19절 70인 요원에게도 주신, 평신도에게도 주신 권세입니다.
특히 마귀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하고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가 이 무저갱으로 빠지는 것하고 정확하게 시간표가 물려 있어요. 지옥은 마귀 감옥입니다.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날 이 마귀가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없애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냐? 세상의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뭘 싫어하는 줄 압니까? 이 믿음 가진 자를 싫어해요. 이 믿음 가진 자를 싫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통치자들은요 자기의 이 권위가 흔들리는 걸 싫어해요. 어째서 예수가 주냐? 또 다른 주가 있는 걸 싫어합니다. 권세자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경제적 이익, 자신의 이 자리, 주도권 이것 빼앗기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믿음을 싫어해요. 이 믿음이 들어오면 자기 자리가 흔들려 버려요. 특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뭐지요? 이거는 흑암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자체가요 이걸 싫어해요. 이게 들어오면 흑암 문화가 닫혀버립니다. 그다음에 이 악한 영들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복음 싫어합니다. 빛의 문화를 싫어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언제든지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면 막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지금도 막 공산주의 일어나서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지금 또 막 우리 한국 땅에 여러 가지 이상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참복음 갖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싫어합니다. 이걸 멸하려는 이유가요 더 큰 게 있어요. 개인의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들은요 이 믿음이 자기하고 안 맞아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뭘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 이게요 안 맞는다니까요. 뭔가 내가 육신적으로 행함을 해야 돼요. 나의 의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안 맞아요. 오늘 중화권 수련회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심이 필요 없다. 돈 없는 사람은 거지야 소리 들으면 자존심 팍 상한다는 거죠. 돈이 많은 부자는요 거지야 소리 들어도 아무 자존심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자존심에 스크래치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이 개인들은요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스크래치 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신의 막 연약한 거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뭔가 자기의 막 포장을 하고 막 많은 사람들 앞에 공로가 드러나고 그걸 원해요. 성공의 길로 달려가야 되는데요 너무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마귀가 흔들어 버리면 다른 믿음이 딱 들어가 버립니다. 복음은 안 바뀌어요. 복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알고 보면 멸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잠깐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시점만 보면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거든요.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또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러고 우리의 믿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요 참 복음을 알고 있으면 이 믿음은 멸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나 바울은 감옥에 가둘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질그릇에, 나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데 여기에 내가 뭘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능력이, 이 지극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께 있다고요?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쌓임을 당하지 아니야.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것이 나를 사방으로 나를 우겨싸는데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않는다. 심지어 거꾸로 뛰림을 당했는데도 망하지 않는다. 왜입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극히 큰 능력이 이 질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행동, 능력, 스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은 멸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서 끊을 존재가 없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배가 뭡니까? 주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믿음은 아무도 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 다른 것은요, 다른 믿음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헷갈리잖아요, 사람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나보고 네가 그렇게 말 안 했다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나? 헷갈린다니까요. 내가 말해놓고도. 며칠 전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몇 사람만 나와가지고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요, 헷갈립니다. 그런 믿음은요, 우리한테요, 변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세상은 계속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지금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요 싹 또 흔들려 버려요.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흔들려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또 어떻게 되죠? 복음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오해해 버려요. 이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의처증 걸리면 어떻게 되죠? 부인은 멀쩡한데
내가 부인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저 부인은 어떤 부인이 돼요? 저 바람 피는 부인이 돼버려요. 아니, 아내는 전혀 깨끗한데 혼자서 막 의처증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저 여자는 맨날 나갈 때마다 저게 지금 왜 나가나? 예전에 그 어른들이 이제 새벽 예배, 여자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고 이러면 안 믿는 남편들이 그 부인들 핍박할 때 하는 말들이 있대요. 그 교회 목사하고 바람났나? 이런데요.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 막 새벽 예배를 막 그렇게 막 그 새벽에 막 그 잠도 안 자고 걸어서 먼 길을 갔다 오고 이러시면 저희 아버지가 막 이제 한 번씩 화나면 막 신발도 감추고 옷도 감추고 그러시다가 막 정말로 이제 화가 나면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확 화나서 뱉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한테 무슨 마음 있나 이러면서 막. 우리가요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복음이 흔들려 버려요. 마귀는 그래서 뭘 흔들려고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흔들 수가 없다니까요.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가둘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누굴 공격하느냐? 연약한 자. 특히 우리 후대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내 남편과 내 가족들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딱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맞았어요. 근데 7번이나 재앙 맞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오직 복음, 오직 여호와, 이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부릅니다. 예배 늘 드려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 주신 언약만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렇게 갔던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항상 어떤 일이 있었냐?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구 보고 한 얘기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보고 한 얘기. 항상 겸하여 섬겼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처럼 보여요. 그런데 겸하여 불렀어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직인지 아닌지 정말로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오늘 빨리 깨닫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갱신시키려고, 망하지 않게 하려고, 틀렸다는 거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세요. 항상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심지어 나중에는 뭐가 들어가 버립니까? 율법의 행위. 특히 그 중에서도 뭔지 아세요?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를 왜 그토록 고집하는 줄 압니까? 이 할례는요, 당장 눈에 보여주는 증거예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당장 눈에 보여줄 만한 증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이방인 하나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경건한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빠른 증거가 뭐냐면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된 증거로 뭐로 삼았냐면 할례를 가지고 증거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초대교회 안에도요,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그 무엇도 들어오면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도 뭐가 돼요? 다른 믿음이 됩니다. 마귀는 이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주변에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거 말하거든 여기에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에게 속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흔든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게 뭐지요? 말 그대로 힘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중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베드로가요, 이 유력한 자들이 지금 유대로부터 오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다 말고 나가버렸다니까요. 이 베드로같이 유력한 자가 나가버리니까 함께 밥 먹던 바나바가 또 거기에 또 미혹을 당해 같이 나가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서목사 보고 여러분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 보고 하나님 보고 믿으셔야 돼요.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목사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닌다는 사람들.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로 그 믿음의 증인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오직 예수 그 한 분으로 끝났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 내가 증인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반드시 성경에는 이러한 증인들이 많이 있죠.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특히 바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일 때문에 마귀가 멸하려고 하니까 고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고난 받아요. 마귀가 멸하려고 하는 대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대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개인이요, 이런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은 다 승리했던 거죠. 집안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어둠의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질병들이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특히 우리 후대들이 이번 주 말씀처럼 나시린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서밋으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속아요. 옛날에 내가 좀 흔들려서 그런가? 옛날에 내가 좀 실수해서 그런가? 옛날에 내가 이걸 좀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우리는 자꾸 옛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 옛날은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믿음 회복할 때 과거는 발판으로 축복으로 전부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정말로 이 믿음 가지고 그 일에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고 가정 가문 살려서 우리 후대들을 세워서 축복의 증인으로 꼭 응답받기를,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하고 안 맞는 믿음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특히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통하는 믿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빛의 역사가 일어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축복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특히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람들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음 알지 못하고 믿음을 놓쳐버려서 지금도 사단의 권세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개인이, 특히 우리 후대들이 그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주신 언약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밤에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졌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가졌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특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들이 싹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완벽한 권능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축복 가지고 반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흑암 권세 무너뜨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을 서비스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알 수 있도록 잠깐이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참 평안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이제는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사 주신 권세를 가지고 가정, 가문 실제로 살려내며 특히 우리 후대들 또 무너져 있는 모든 경제, 병들어 있는 것 싹 다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로 사단이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세상이 싫어하는 믿음으로, 사실상 우리의 체질과 안 맞는 믿음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간절히 간구함으로 집중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복음의 이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이 일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치유할 수 있도록 특히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서비스로 세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파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으로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